성경 시편 1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여수 성령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형통함이 열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습니까? 아멘. 받고 싶으신 분은 오늘 이 말씀을 잘 깊이 있게 새겨서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절 한번 읽읍시다.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죄인들을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요, 악은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나와요. 여러분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손으로 한번 짚어보세요. 안 짚은 사람 뭐예요? 안 짚은 사람은 마음이 다리에가 있어요. 가슴에가 마음이 있는데, 마음에서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요, 돈이 많으면 복이 있다 그래요. 그게 지금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다. 틀린.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돈이 많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 복받은 사람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집사님, 하나님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1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악한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결국 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선을 본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혼자 사는 어떤 어르신이 이제 퇴직도 하고 나이도 많고 회사도 은퇴하고 또 수년이 흐르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손발에 힘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둔해지니까 운전면허도 다 이제 반납하고 그리고 사는데, 이분이 이제 밖에 나가는 일, 시장 보는 일, 혼자 사니까 자기가 혼자 음식을 해 먹어야 되잖아요. 시장 가는 일, 어디 갈까요? 병원. 병원에 가는 일, 어디 갈까요? 주일날 교회 가는 일. 이 세 가지만 밖으로 외출하게 되더래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혼자 사니까 연세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밖에 나가고 직장도 가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좋아하는데 나이가 많고 힘도 없으니까 이제 혼자서 집에서 지내는 것을 좋아하게 됐대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찬송도 듣고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설교도 듣고 그게 이제 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낙이 됐대요. 그렇게 사니까 참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니까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 산다고 우리는요, 나 어떻게 혼자 살아? 걱정을 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혼자 삽니까? 결혼을 안 하고 지금 이 어르신은요, 나이가 많아서 아내도 돌아가시고 자녀들은 이제 먼 데 가서 직장 따라 살고 혼자 시골에 사는데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혼자 사는 사람도 누구랑 함께 살까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과 동행한 산 것을 기억하시고 혼자 산다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 부부가 서로 결혼해 살아도요, 밥 먹을 때 같이 만나고 어디 갈 때 같이 만나고 그러지요.
계속 붙어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병원에 갈 때 좀 같이 따라가지고 대화 잠깐 하고 그러지만요. 다 개인적으로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나 혼자 산다 해도 이 나이 많은 어르신처럼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면서 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성실히 하면 돼. 성실히. 그리고 살면 참 좋을 줄 믿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 묵상하는 자이다. 이 어르신이 나이 많은 어르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이 뭘까요? 밤이나 낮이나 묵상이 뭘까요? 성도님, 밤이나 낮이나 묵상이 뭘까요? 작은 소리로. 아니, 묵상이 뭐예요? 작은 소리로. 작은 소리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밤이나 낮이나 시간 되면은 작은 소리로 읽습니까? 그 읽으신 분은요, 하나님 말씀이 즐거우니까 읽는 거예요.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안 따라하시면 뭐 하세요, 지금요? 손을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손을 해봐요, 손을.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3절 봅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입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어떤 날이 참 재밌고 즐거운 날이었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어떤 날이 제일로 즐겁던가요?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날이 참 즐겁던가요? 아니 평상시에 학교 가는 날 말고 또 1년에 한 번쯤 가는 날이 있잖아요. 뭐 어디 가는 날? 아이고 생각을 못하네. 소풍 가는 날. 소풍 가는 날 재밌었어요? 안 재밌었어요? 아이고 그냥 우리 쌍둥이들이 그냥 평일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라 그렇게 깨우면 일하는데 소풍 간 날은 이제 전날 가방에다 뭘 많이 샀어? 맛있는 과자를 빵을 막 하나 사줬잖아. 아이고 그냥 닭이 울기 전에부터 일어나버려. 그래가지고 그 가방을 한번 매보고 막 다시 과자를 내가지고 여고 막 소풍 간 날이 지금. 여러분요 날마다 소풍 가는 날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뭐 하는 날처럼 살으라고요? 소풍 가는. 날마다 무슨 날처럼 살으라고요? 소풍 가는. 아니 성도님 날마다 뭐 하는 날처럼 살으라고요? 소풍 가는 날처럼 살으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소풍 간 날이다.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마음에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요. 맨날 싸우고 그냥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소풍 가는 날처럼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소풍 가는 처럼 살기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뭘 많이 맺는다고요? 과실. 나무를 시냇가에 심어 놓으면요 잘 자랍니다. 죽지도 않고 잘 자라요. 물이 많은 데다 나무를 심어 놓으면요 잘 삽니다. 잘 살아요. 어떤 나무는요 물을 좋아하는 특별히 물을 좋아하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비파나무라고 있어요. 비파나무. 옛말에요 집안에 비파나무가 있으면 어때?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집안에 비파나무가 있으면요 잔병이 없다네요. 그렇게 비파가 좋대요. 비파 잎이 암 예방제에도 쓰이더라고요. 비파는요 아주 열매가 작아요. 포도처럼 작아요. 근데 물을 많이 주면요 그게요 열매가 살구만은 커져요. 비파나무가 있는 집은 어찌해야 될까? 봄부터요 부지런히요 매일매일요
물조리개로 물을 2개씩만 주면요. 아이고. 그 비파가 익을 때요. 살구보다 더 커요. 살구보다 안 크죠. 아이고. 살구보다 안 커요. 그게 커지면 우리가 예전에요. 연등동에 살 때요. 거기는 노래가 비파난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많으니까요. 비파가 정말로 살구만 했어요. 사람들이 막 그거 먹으러 얼마나 많이 왔어요. 근데 지금 땅에는 물이 없으니까요. 안 크더라고. 이제 물을 좀 저녁마다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운동삼 한번 줘보세요. 줄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뱃살이 빠질 줄 믿습니다. 건강이죠. 건강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요.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가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하나님이 적용하십니다. 오래전에 러시아하고 핀란드하고 겨울에 3개월간 전쟁이 일어난 적이 있대요. 어디하고 어디가 전쟁이 일어났다고요? 러시아하고 핀란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핀란드 군인이 다쳤어요. 다쳐가지고 지금 부상을 입어갖고 쓰러져 있는데요. 러시아 군이 총을 가지고 다가오더래요. 어떻게 했을까요? 치료해줬어. 포로로 잡혔을까요? 그 러시아 군인이 와서 총을 가지고 왔고 이 핀란드 군인이요. 이렇게 부상을 입어가지고 쓰러져 있으니까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가 봐요. 약통을 옆에다 놓고 그냥 지나가더래요. 약통을. 치료하라고 약통을 다 갖다 주고 가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약을 바르고 치료해서 회복했는데 몇 달 후에 자기가 또 러시아 군인이 다쳐가지고 쓰러져 있는 걸 봤대요. 그 자기가 총을 가지고 가까이 가는데 자기도 예전에 러시아 군인한테 은혜를 입은 게 있잖아요. 자기도 똑같이 약통을 놔두고 갔대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으로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내가 또 사랑으로 돕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여러분도 그러한 선한 일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배고픈 사람을요. 먹을 것을 주면요. 내가 배고플 때 하나님이 또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참 많아요. 그러면요. 이게 좀 감자가 너무 많다. 그러면 누가 오면요. 아이고 누가 이렇게 감자를 많이 주는데 조금 드릴게요 하고 조금 나눠주잖아요. 그럼 그분이 또 가져가서 감자를 먹고요. 조금 있으니까 또 누가 옥수수를 많이 갖다 주면요. 다음에 만날 때는 또 옥수수를 조금 갖다 줍니다. 이게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적용하고 사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선한 모습으로 그러한 것을 실천하고 살면 참 좋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뿐이다. 악한 사람은요. 시냇가에 나무 시무가 아니라 악한 사람은 겨가 뭐예요? 겨가? 쌀 껍데기. 쌀 껍데기. 벼를 이제 타작하면요. 껍데기를요. 바람에 날리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내가 잘 살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요.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가정이 자녀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님이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래서요. 제가 1년을 친정에서 세상돈을 지고 딱 돌 때 왔어요. 집에. 예, 집으로 돌 때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돌 때부터 교회를 주일날 갈 때 목사님이 둘이 안고 가고 제가 하나 안고요. 교회를 갔어요. 한 번도 주일을 결석 안 해봤어요. 딱 한 번. 그때 한 4살 땐가 너무 갑자기 셋이 아파가지고 한 번 딱 못 가고 그 외에는요
항상 아빠가 둘이 앉고 내가 하나 앉고 주일 예배를 다녔어요. 결석을 안 했어요. 이제 한 3살 되니까 걷잖아요. 걸어서 또 교회 가. 교회 가서 3살 때도요. 막 돌아다니도 안 해요. 종이 한 장 딱 주면 볼펜하고 주면요. 그냥 그림도 못 그려도 계속 거기다 1시간 동안 뭘 이렇게 그리면요. 예배 시간 끝나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일생을 살아가면서 도움이 됩니까? 5절 한번 읽읍시다.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무사하지 못하고 죄인들이 부러운 자들 가운데 서지 못할 것이다. 악인들은 하나님 말하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과 멀리 있어서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거 하나님 앞에 결국 돌아오지 않냐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자는 심판날이 언제예요? 이 땅에 죽는 날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잖아요. 불구덩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는 그 죽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서 복 있는 사람들은요. 좋은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 습관이요. 나쁘게 들면요. 참 힘듭니다. 예배 시간에요. 꼭 지각하는 사람은요. 5분 거리에서도 지각을 해요. 나쁜 습관이 든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한 25년을 보면요. 그러더라고. 멀리 있는 사람이요. 더 먼저 교회에 준비하고 옵니다. 나는 1시간 거리가 되니까 적어도 1시간 반 정도는 일찍 준비하고 교회 와야 되겠다. 정신이요. 정신. 호랑이가 물어가도 뭘 차리라 그래요? 정신. 집사님 호랑이가 물어가도 뭘 차리라고요? 에? 정신을 차리는데 정신줄 온 사람은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가 정신을요 나이가 들수록 더 똑바로 차려줘야죠. 복 있는 사람이지. 정신을요 세상에다 뺏겨버리면요 호랑이가 뭐 물어가요. 옛말에 호랑이 와도 정신만 차리면 안 물어가. 호랑이가 사람 잡아먹지 않아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안 잡아먹는데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죠. 사탄 마귀 귀신들도요 우리를요 건들지 못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습관이 들여져야 돼요. 습관. 복 있는 사람은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뻐해요. 말씀을 들을 때 막 꿀송이처럼 달아요. 말씀을 들으면 귀를 쫑긋해가지고 잠자는 게 어디 있어요. 눈이 초롱초롱해야 하거든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애기는요 막 선생님 말을 막 눈을 초롱초롱해 듣습니다. 선생님 말이 재미가 없거든. 헛짓거리 하다가 성적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어? 내려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고난이 참 많습니다. 고난이. 그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와요. 누구에게나.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요. 뭘로 하나님이 바꿔줘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뭘로 바꿔야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요. 바꿔줘요. 바꿔줘. 제가 아까 그랬죠. 날마다 무슨 날처럼 살아라? 소풍 가는 날처럼 살아라. 즐겁고 감사하고 살아라.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요. 감사하면서 하면요. 힘들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감사의 훈련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냥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일이 많더라고. 키도 조그만 하고 몸무게도 50도 안 된 사람이
새 쌍둥이를 이제 하나님 주셨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그 고난을 이기자고요. 감사하기 시작하더라고. 감사해. 아이고 하나님 몸도 약하고 이런 사람에게 왜 새 쌍둥이를 줍니까?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일하면 일이 하나도 힘들잖아요. 제가 아침에 한 10가지는 하고 이곳에 지금 쓴 것 같은데 그 일마다 저는 감사해요. 4시에 일어나고 새벽기도 오면요 감사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텃밭에서 음식 준비하려고 채소 거두면 감사하고 그릇 씻을 때 감사하고 청소할 때 감사하고 교회 청소하면서 감사하고 주일날은 또 화장실 청소하잖아요. 청소하면서 감사하고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무슨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일을 감사하면서 해보세요. 힘이 안 들어요. 나무를 조금 일이 드러나는데 감사 안 하고 하면요 좀 힘들거든요. 짜증나버려요. 아이고 여기다가 나무를 놔둬가지고 정말로 힘드네. 불평이 나오면 여기 보면요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질병이 많더라고. 가지가지 질병이 있어요. 불평을 하니까 치가 탁해지고 머리가 아프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간이 약해지고 몸이 약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해보라고요? 감사하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6절 한번 읽읍시다. 6절 의로운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서 지키시나 악인의 길은 파멸에 이를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예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만 알면 안 돼요. 그걸 실천해야죠. 실천. 손을 많이 움직인 사람은요 진짜 건강합니다. 그래서 손을 많이 움직인 사람이 부지런해요. 게을러요. 게으른 사람은요 절대 손 까딱도 안 하고 밥만 먹어요. 게으른 거예요. 그거 게을러. 여러분요 오늘부터 손을 많이 움직여 보세요. 또 우리가 이래요.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일만. 여러분 자기 일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남의 일을요 많이 도와야만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죠? 자기 일은 한 10가지 되면 또 남의 일도 한 10가지 도우면 한 20가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어떤 할머니를 보니까요. 그 할머니는요 꽃을 심기를 그리 좋아하더라고요. 집에 꽃이 굉장히 많아요. 꽃이 많은데 그 옆집에로 이 마을 길이 있는데 마을에도 꽃을 심더라고. 자기 집에 봉숭아가 있는데 봉숭아를 뽑아다가 마을길에도 심어요. 마을길에도. 금자나도 뽑아다 마을길도 심고 나무 일까지 하더라고. 아이고 부지런한 할머니. 그냥 막 90이 돼도요 막 얼마나 걸음도 잘 건지 몰라요. 항상 부지런해갖고 가만히 안 계셔. 막 왔다 갔다 하는데 80 노인보다 훨씬 건강해.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면 자기 일만 하지 말고 남의 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도 뭘 또 필리핀에서 시집온 새댁이 있더라고요. 새댁이. 근데 그 새댁은요 시골로 이사를 왔는데 아주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골로 이사 온 게 아니라 도시에 사는데 토요일 일요일이면 시골 시어머니 댁에 가요. 시어머니 혼자 있는데 신랑한테 졸라요. 우리 어머니한테 갑시다. 시어머니한테 갑시다. 그리고 시골로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옆집 할머니한테 제가 뭐 도울 일 없어요. 고추 좀 따주소. 그러면 막 가서 막 고추를 막 따주면 또 고추 이만하나 주더라고.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노인정이 가가지고 제가 뭐 도울 일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부침개 좀 붙여줘. 아이고 그냥 부침개도 붙여주고. 알고 보니까요. 필리핀에 오기 전에요. 아가씨 때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땅을 필리핀에 많이 사주고 갔더라고. 그 바나나 농장이 굉장히 커요.
저렇게 부지런하니까 친정 엄마한테도 그러자고 시어머니한테도 그러자고 마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가만히 안 있어요. 꼭 남을 도우려는 부지런함이 있으니까요. 그냥 사람들이 칭찬이 그렇게 많더라. 여러분 자기 일만 하지 말고 남의 일도 열심을 갖고 한번 도와보세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영육간에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2장 시편 2장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절 2편 1절입니다. 시작. 어째서 이방 사람들이 떠들어대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며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은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 부은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집니다.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믿어진 자가 있어. 그거는 믿어진 자는 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믿어지도록 도우십니까? 성령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돕도록 믿어지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하나님이 깨달음을 줘요.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줍니다. 너는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해본 것이 좋을 것이다. 여러분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청소를 꼭 하세요. 제일 먼저 이불 개우고 빗자루 들고 쓸고 청소하고 공부하는 학생은 책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은요. 책상에 가면요. 볼펜을 사와가지고 비닐을 입혔으면 그 볼펜을 까가지고 볼펜 껍질은 그대로 놔둬요. 청소를 안 해. 쓰기는 쓰는데 청소를 뒷정리를 안 해.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하면 그냥 해줍니까? 엄마가 어머니와 잔소리하고 해줘요. 엄마. 너는 청소도 안 하냐. 평생에 옷을 벗어서요. 세탁기에는 가서 스위치 몇 개만 누르면 돼요. 한 3-4개만 누르면 돼요. 그걸 안 해요. 다 엄마한테 해주라. 그런 자립심이 없이 자녀들이 자라면요. 나중에요. 참 살기 힘듭니다. 다 남이 해줘야 되거든. 내가 내 일은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여러분 오늘부터 자기 일을 찾아서 스스로 한번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일도 하는데 무슨 일도 하라고요? 아멘. 남의 일도 해주시는 여러분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이 대답하신다.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것을 내가 알아니라.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나에게 구하라. 내가 모든 나라를 너에게 줄 것이니 온 세상이 내 소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를 사람과 똑같이 만드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은요.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코끼리 형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다람쥐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꼬그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굉장히 귀한 존재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떠나가면 천국에 가면 어떻게 변해요? 이빨 청춘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변해요. 다쳐가지고 그냥 장애를 입어가고 다리를 쩔뚝쩔뚝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면 쩔뚝쩔뚝 다닐까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다닐까요? 다르게. 다르게 다닙니다.
그냥 나이 들어가지고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틀니를 했는데 하늘나라에 가면 틀릴까요? 틀니가 아닐까요? 새이빨이. 틀니가 아니에요. 새의 치아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는 여러분 조금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잠깐 오면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새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며 질그릇같이 부숴버릴 것이다. 세상의 왕들과 지도자들아 이제 너희는 이 경고를 듣고 교훈을 얻어라. 여호와를 두려워한 마음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경배해라. 경외해라. 그 하나님을 높여라. 그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가요 최고의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몸은요 나이가 들면요 고목나무가 되는 거예요. 점점 허리도 굽고 다리도 아프고 이빨도 빠고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져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 마음은 어째요? 마음은 90이 먹어도 늙어요 안 늙어요? 마음은 90 할머니한테도 물어봐요. 할머니 마음이 늙었어요? 물어봐요. 아니다. 나 시집 올 때 마음하고 똑같다. 어떤 할머니인데 나 어렸을 때 마음하고 똑같다 그래요.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마음은 점점 새롭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다 간직어지면요 마음이 악해져요. 점점 사악해지고 점점 원수가 많아지고 점점 미움이 많아지고 점점 분노가 많아지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면요 점점 악한 것은 버리고 선한 모습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12절 읽어보세요.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의 분노가 순식간에 터져 너희가 망할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이 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아들이 누구다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나는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슨 날처럼 살아라고요? 소풍 가는 날처럼 살아라. 수학여행. 이 땅에다 너무 많이 그냥 매이지 말고 일터에 가도요 소풍 가는 처럼 가서 일하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에 전국에 다니면서 예배 드리러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막 기차 타고 막 서울 가면요 하나님 오늘도 소풍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갑니다. 하나님 또 오늘 내가 예배를 사역을 가고 아픈 사람을 또 치료하러 갑니다. 그렇게 안 해요. 소풍 갑니다. 가벼운 마음을 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한 발 앞에 가시면 우리는요 뒤에 쫄쫄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순종해 가면 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곁에서 사는 복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가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잘 자라듯이 하나님 말씀 가까이에 있으면 형통한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만사 형통의 복을 받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